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러고 나니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거 얘기는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요거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 하지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이 비에 씻겨가듯이 약간 시원해져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한 5년 동안 학생들을 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가운데 학생들에게 좀 유익이 될 만한 책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또 그런 게 없을까 해서 한동안 이 학생들과 관련된 책들을 조금 접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괜찮은 여러분이 봐도 괜찮을 만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병조 님이 지은 책인데요. 여러분, 나는 공부 안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나온 책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학생들이 또 우리 이 교육 제도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낱낱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시간들 과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물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교회도 문을 닫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 또한 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 온라인 교육을 한동안 했습니다. 이게 한두 달 한 게 아닙니다. 1년 하고도 반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들이 가져왔죠. 그런데 교육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력차가 너무 심각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학력차가 나는가 살폈더니 공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이런 가치, 이런 자세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 실제로 학력 평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상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중위권 이렇게 학력을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학력 차가 너무나 크게 난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가운데 한글 사용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원활치 못해서 2학년 2학기 때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기도 겪기도 했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학력 평가를 했는데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안병조 님이라는 분이 책을 그전에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의령 도서관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도전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책은 아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학 가게 그냥 사장해 그 얘기입니다. 예. 대학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사회 안에서 대학 안 나왔다.
대학 안 나왔다고? 당연히 대학은 나온 줄 압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있을까요? 대학 안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아. 대학 안 가면 대우를 못 받아. 대학 안 가면 좋은 직장 못 가. 대학 안 가면 그 다음이 취직이 어려운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 생각으로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취직을 해야겠다 하는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어떤 분야로 나아가 내가 일을 하기 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마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 이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 학습지 이거 풀고 이거 학원 여기 다니고 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해서 저 대학에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교육 안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차이가 나고 또 이 학습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 상황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학원을 보내려고 하죠. 부모님들이 왜 학원을 보낼까요? 공부 잘하기 원해서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보냅니다. 이 직장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않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저는 성실하게 지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년 개근했습니다. 그건 부모의 힘으로 개근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6년 제가 개근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길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공부를 해야 돼. 학교를 가야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제 친구들 가운데 학교 안 오고 놀러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하루 째자. 이건 학원 째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가지고 학교 못 일어나겠는데 억지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대학 4년을 보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너의 뜻을 한번 펼쳐봐 하고 페이퍼를 내면 이거 과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과제, 대부분의 논문, 대부분의 글을 보면 다 뺏겨 쓰고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형이 이렇게 숙제를 해온 거 보면서 대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내고 글을 쓰라고 하면 글 못 씁니다. 아예 그런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대학 4년을 보냈는데 영어 얼마나 잘할까요?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적나라하게 교육 현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되면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열의와 열정이 샘솟아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저자가 지은 다른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10대 교과서 대신 1000권의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서라도 세상이 넓다는 것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못합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누리질 못해요. 은혜를 잘 누리질 못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놀아야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잘 놀지 못하지만 음주 가무를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흥을 쫓아서 노는 것, 그게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쁜 일인지, 이게 과연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복인지 그릇된 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뜨뜻미지막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열심히 찾아와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거 보니까 내용도 잘 알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을,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끔씩 열심으로 뭘 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요?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하는 도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들이 왜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름 타고 탁 내려오셔서 지금부터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애통함을 모두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어떻게 헐어가시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랑과 내 능력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 되는군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 안에는 소망이 없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어디에서 떨쳐지냐면 십자가 아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며 잡아달라고 할 때, 그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손붙들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과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과정이 있었죠.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될 장자권, 첫째에게 허락하는 장자권, 이삭 또한 첫째 에서가 마음에 있었고 또 에서에게 장자권을 허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어떻게 야곱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얍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권모 술수에 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게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복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애를 썼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고 있었던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부터 빼앗습니다. 빼앗는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형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허기진 그 상황 속에서 이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립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 뭐 너 알아서 해 막 하고 그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관심 가운데 있는 에서의 무지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화가 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 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이러다가 둘 다 난리가 나겠다 해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28장을 보면 그가 삼촌의 집에 가는 그때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들을 고스란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야곱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로운 이 야곱이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곱 딱 보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가축을 다루는 기술을 보니까 끝내줍니다. 막 가축이 막 불어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조금 오래 데리고 내가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딸들을 이렇게 허락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마음에 두고 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쏙 빼앗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삼촌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 삼촌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야곱에게 너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 한 7년 정도는 그래도 일해야 되지 않겠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 그 위에 딸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천하의 야곱이 속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방에 첫째가 이 둘째보다 이 나중에 결혼한 일은 없다 하면서 내가 라헬도 허락할 테니까 우리 집에 더 있어라 하고 또 몇 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고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생겨납니다. 묻어두었던 문제가 떠오르죠. 어떤 문제일까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만날까? 걱정, 근심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나이스하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형에게 선물을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고 또 하는 가운데 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다녀왔는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6절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름 형에게 가축도 보내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라반의 집에 지내면서 이러이러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가축도 있고 종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를 잘 봐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400명을 몰고 왔다는 겁니다. 왜 400명씩이나 몰고 왔을까요? 환영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오 야곱 아니죠. 400명 몰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을 쳐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뒤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두려운 겁니다. 형이 마음을 먹었구나. 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그러면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갑할 겁니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다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양떼를 반으로 나누고 사람들을 나누고 먼저 보내고 이게 에서가 이게 취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격을 하면 도망가야겠다. 살아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용 자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눈앞에 펼쳐진 지금까지 외면했던 문제들을 또 우리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큰 고통을 줄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머리에 계산이 다 있다니까요. 띡 누르면 답은 이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엎드리려. 내게 구하라.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먼저 병원을 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 가시고 보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뭐였냐면 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고생길이 이렇게 험난하게 펼쳐졌냐면 그 머리 너무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겉모술수에 능하고 라반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축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좀 대단하다. 야곱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합니다. 그래,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을 의지하다 보면 문제는 풀릴 수 있겠죠. 그런데 고달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있는 힘 없는 힘 다 빼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가운데 끝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엎드려라. 결국 야곱이 행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보니까 그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떠올립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결국 그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를 축복합니다. 28절 볼까요? 28절,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2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염려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밤새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위골되고 그리고 쩔룩쩔룩거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분이엘 뜻이 무엇이냐면 겨루어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평안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의 환대를 받으며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100% 단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눈 찔끔 감고 피하고 싶었던 문제들, 눈 찔끔 감고 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그보다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피했고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왔지만, 돌아왔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이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야곱의 결정,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결정을 내리시면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지 못한 은혜들을 지금 경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또 믿음의 그릇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이게 이 믿음의 삶과는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편에 붙들리는 삶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품,
다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진 어려움과 아픔, 고통, 환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나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야곱이 담대함으로 형 에서를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주님 손 붙들고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